할렐루야. 날마다 솟는 샘물 8월 24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교훈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독신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녀의 결혼 문제.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느냐? 환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곧 재림한다라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결혼하지 않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결혼을 부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교부들은 사제들에게, 오늘날 목사, 교육자들에게 결혼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사제가 되려면 독신 생활을 서약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결코 결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참지 못하는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죄가 되거든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 자체는 결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거나 결혼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독신 생활을 권면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고난이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31절에 육신의 일은 세상 것은 더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32절부터 34절에 결혼하지 않으면 그 관심사가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에 있는 자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어서 세상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다 지나간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냉담을 보이라.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욕심부려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냉담, 차가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영어 성경에 보면 passing away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것은 결국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지혜로운 관심은 우리 믿음의 삶에 가져야죠.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욕심부리거나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지나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만이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지나갑니다. 패스 어웨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정말 어떻게 하면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변하는 세상에서 32절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랴. 35절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까.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관심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위중한 시기에 세상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섬길까? 나를 통해 주의 뜻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될까? 한 주간도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고요. 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과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환란이 있으나 이 또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섬길까?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빌대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